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은혜롭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럽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실패든 어려움이든 질병이든 잘 되는 거는 잘 되는 거지만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더하고 빼고 나누고 해서 선한 결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일 귀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거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양철 지붕에 집을 짓든지 학고방 집을 짓든지 빌딩을 짓든지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에 집을 짓습니다. 좋은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참 빈곤하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좋은 집을 지어야죠. 그럴 때 믿음이 뭐가 되느냐 하면 터가 됩니다. 또 주춧돌이 되고 기둥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재산이 있고 지식이 있고 많은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국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탕자의 삶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세상에 많은 것도 똑같이 안 믿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를 믿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세상을 믿습니다. 돈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다 믿습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10가지, 100가지를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기 바로 전에 유배를 가서 그때 마지막 남긴 말은 나의 프랑스여, 나의 군대여, 나의 조세핀이여 이 말을 하고 죽었답니다. 사랑했던 한 연인, 사람도 또 자기가 의지했던 권세, 군대도 자기가 사랑했던 조국도 자기 인생을 구원해 주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기원전 한 50년경에 그때 로마 제국인데 그때 로마 제국이 시저와 폼페이오스 두 사람에 의해서 이두체제라고 그러죠. 이두체제로 권세를 잡고 있을 때,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때 시저는 지금으로부터 프랑스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 지역은 폼페이우스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원로원이 있었으니까 원로원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폼페이우스입니다. 그래서 원로원을 움직여가지고 시저를 통보하기를 그 군대를 무장해제시키고 원로원의
출두를 해라. 소환 명령을 내렸어요. 가면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납니다. 그때 시저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향해 진군해 가다가 루비콘 강이라는 그 경계선 강가에 도착했을 때 강을 건너면 이제 폼페이우스 군대와 만납니다. 거기에 마지막 밤에 한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루비콘 강을 건너서 일전을 치를 것이냐, 폼페이우스 군대와 전쟁을 치를 것이냐, 아니면은 무장해제시키고 내가 백기투항을 할 것이냐.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성산이 내한테 얼마나 있느냐, 또 내 편에 서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언론에 갔을 때도, 그리고 후대 역사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에 일어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그는 자기 군대를 무장해시키고 원로원에 출두를 합니다. 그러나 출두할 때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브루투스라고.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통해 알지만은 그가 원로원에서 죽을 때 브루투스의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은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사람을 믿었죠. 그도 자기의 군대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재물을 믿고 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결국 무너집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 세무서에 제보를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받게 돼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됐는데 제보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제일 친한 친구였다 그래요. 늘 부부끼리도 만나고 가까이 하고 이 말 저 말 다 한 겁니다. 그 친구가 제보를 했더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을 믿고 재물을 믿고 세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만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의사들은 흰 가운을 평생을 입어도 실적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평생을 믿음의 가운을 입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의 가운이 나를 복되게 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지켜주시고 그게 바로 믿음의 가운입니다. 실적내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인생이 어려워지느냐? 사람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믿어서 그래요. 인생은 늘 잘못 봅니다. 세상을. 세상은 늘 변하는데 보이는 것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늘 잘못 봅니다. 자기 눈으로 보는 거는. 사람도 늘 잘못 보고 세상도 잘못 보고 세상 이치도 잘못 봅니다. 늘. 우리는 저 태양이 늘 뜨고 지고 돌고 하는 줄 압니다. 내 중심으로 보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도는 겁니다. 이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잘못 보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보이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믿음의 우리 조상들 존경할 만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 야곱,
요셉, 모세, 모르드게에서도 많죠. 참 하나같이 참 대단한 믿음들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믿음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타협 안 합니다. 이분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또 변명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깁니다. 믿음은 원래 단순하거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긴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끝입니다. 믿음은. 다니엘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바벨론에 이 사람들은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인데. 그러면서도 느부갓네살 당시의 대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참이래 이 총애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위직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니엘부터.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독재자가 되면 자기를 우상화시키죠. 저 북한의 김일성이 그 금으로 번쩍번쩍거리는 우상처럼 큰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상징하는. 그리고 악기 소리, 하루에 시간을 정해놔놓고 악기 소리가 나면은 그 앞에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하도록 했어요. 우리 국기에 대해 경례하듯이. 다 합니다. 그동안 총애를 받았던 그 미안해서라도 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앞에 절을 하는 거 우리 그 자기 왕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덱인데 그거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악기 소리가 들릴 때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부른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용광로에 내가 집어넣는다 그러지 않았느냐? 했더니만은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뭘 자꾸 대답하도록 만드느냐면 안 하는데 이미 안 한다고 하면 결정한 건데 그래서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나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야, 저는 이런 이 믿음들을 이래 보다 보면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믿음이구나. 지금 우리 믿음은 쓸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유대인들이 신앙에 비하면. 다니엘에게 그랬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30일이니까 한 달. 그러면은 그동안 예루살렘 향해 창문 열어놔놓고 통성 기도하듯이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그럼 문 닫아놔놓고 혼자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30일만. 그럼 뭐 기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분들의 의식은 비굴하게 안 믿겠다는 겁니다. 뭘 그런다고 해가 겁이 나갖고 다시 또 문 닫아놔놓고 이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냥 막 죽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사자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참 믿음이구나.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넓을 때는 한없이 넓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좁을 때는 성도들의 믿음은 한없이 좁아요. 우상을 숭배한다, 주일 성수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 그냥 하는 겁니다. 더 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성도는 원래.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 우리나라 대단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골수고신이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이죠. 이분이 총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에 당시에 선교사 왔는 분 중에 스푸너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있다가 안식년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본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환송 예배를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그 당시에 다닐 때니까 인천항에서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박윤선 목사님이 인도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 약속을 했는데 이 환송 예배가 늦어져 버린 겁니다. 시간이.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예배를 하고 드리고 말씀을 인도하고 끝나고 나니까 예배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주일 성수하든지 않는 문제로 걸렸어요. 총에서 이거는 목사가 주일 성수하는 게 면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나는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예배 인도하게 돼 있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있었고 자기는 이제 원로로 그쪽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앉아서 예배는 못 드렸지만은 그쪽에서 내가 예배 인도를 했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쪽에서 항구에서 환송 예배를 드린 거를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그쪽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항구 앞에서 거기서 예배 처소가 아닌 곳에서 예배 갑자기 드리게 되어 드렸다. 이거는 주일 성수가 아니다. 그래도 그거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주일 성수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게 한참 서로 간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징계를 당했다가 나중에 다시 복권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런 식의 예배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라도. 자기가 거기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도.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든지 이런 문제는 한없이 좁습니다. 1.1획도 더하거나 빼주지 않습니다. 다 날아가는 겁니다.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변명이 많잖아요. 믿음인데. 그래서 하는 말씀이 이분들이 했는 말이 그겁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는 분 거의 다 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고. 노예를 한다고 모이면 신사참배하고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했는 목사님들이 했는 말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은 신사참배 안 하고 고문당하다 죽었잖아요. 이 땅에 목사가 다 죽었구만. 신사참배 안 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앞으로 한국교회는 누가 인도하고 누가 예배를 드리고 누가 말씀을 전할 거냐. 어찌됐든 간에 신사참배를 하든지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 변명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죽었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변명이 필요 없고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순교자들은. 그냥 용광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고문당하다 죽는 겁니다. 신사참배하라 그러면은.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안희숙 여사는 해방이 돼가 안 죽고 살아나오면서 하나님 나한테는 왜 순교의 복도 안 줍니까? 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못 이깁니다. 이래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분들의 그 당시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손장원 목사님 같은 분들,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사가 아벤노고나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이 믿음하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늘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믿음은 이분들 믿음 앞에 세워놓으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정말. 뭐 이래가지고 주일 성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배를 무슨 항구에서 드립니까? 하고 면직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묻거든 대답할 필요 없다 그러십시오. 이미 성도는 이렇게 가는 건데 뭘 자꾸 묻느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보장한 약속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했는데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상반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럽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죠? 믿음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갖고 있으면 우리 약하거든요. 그거를 하나님도 아시고 믿음만 안 흔들리면 나머지 10가지 100가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겠다 그럽니다. 그 대신에 믿음이 약한 거는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믿음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내 관계의 도리입니다. 이거는. 믿음만 지키면 나머지 10가지 100가지는 우리는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풀 한 포기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고급 붙들고 올라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되게 힘들 때 어떤 사람 위로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진짜 내가 어려울 때 내 부모님이 늘 옆에 계셔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고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도움 받는 것만큼 치사한 거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삽니다. 그게 성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찬송 383장에 은혜로운 가사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2절을 불러봅시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저 산을 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고개를 이래 들어서 보면 여러분 도움이 어디에서 올 것 같습니까? 사람, 세상에 어떤 내가 만들어낸 어떤 친구, 선배, 하나님밖에 없구나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로 세상이 못 이기도록 도와줍니다. 세상의 존귀한 자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미군 편에 안 있었으면, 저 베토콩이 됐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내가 미군하고 한편이 됐다는 것이 정말로 큰 복 받은 거구나. 그 베트콩들한테 화력이, 미군들의 그 군대의 화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전투기와가 엄청난 폭격을 하고, 어떤 거는 뭐 네이팜탄이라 그래 불덩어리를 막 쏟아붓습니다. 이쪽 편에 서가, 미군 편에 서가 이래 보니까 내가 저 베트콩이 됐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요. 그런데도 그 미군도 패배했습니다. 월남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을 물처럼 만들어버린다 그럽니다. 그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백전백승하는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게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자,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좋아야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안 좋아도 좋게 됩니다. 결국은. 잘 돼야 잘 되는 줄 알지만은 실패해도 잘 됩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미워가지고 팔아버려가지고 아버지 부모님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고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거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을 갔는데 종신형을 받았어요. 무기징역을. 1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로 세우려고 유목민으로 살던 자기를 이 길로 인도해 오셨었구나. 형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성도는 팔려가는 법이 없다 그랬죠.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악인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주인공이 더 빛납니다. 원래 주인공들은 처음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악한 짓을 합니다.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주인공이 더 영웅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악합니까? 사람들이 악합니까? 여러분들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삶의 패턴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믿음을 바꿔야 돼요. 뭘로 바꾸느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주를 위해 사는 걸로 바꾸습니다. 공부를 해도 내가 자식을 키워도 너는 앞으로 크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자식을 키워도 여러분이 사업을 해가 돈을 벌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도록 삶의 패턴을 이제 바꿔야 돼요. 믿음의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성도가 되면 눈앞에 있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불을 보고 불이라 그러고 물을 보고 물이라 하는 거는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하죠. 우리는 물을 보고도 물이라 안 그럽니다. 바다가 육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봤기 때문에. 불을 본다고 해서 불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카락 하나하나 안 꺼내고 나오는 사드락 메사가 왜 너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세상에 조금 실패다, 성공이다, 영원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패턴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스타일을. 제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느긋하고 여유롭게 믿으면 안 됩니다. 다급하게 믿어야 됩니다. 응급실에 우리가 막 사람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심장이 마비되는 사람을 응급실로 막 데려갈 때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앰뷸런스가 막 가가지고 1초를 급하게가 데리고 들어가는 것처럼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런 마음으로 오는 데입니다. 왜 여기를 느긋하게 오면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느냐 하면은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느긋하게 있다가 갑자기 가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할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처럼 다급하게 막 조바심을 갖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인도에 같이 앉아가 커피 마시면서 서가 있는데 차가 인도로 뛰어가지고 슬슬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음을 맞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아파왔다 뭘 지나가는데 애들이 장난친다고 위에서 벽돌을 던지고 갑자기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너네 따로 있는 겁니까? 쳐다가도 갑니다. 왜 다급하게 믿으라 그러느냐면은 내 때가 언제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한시가 급하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김동호 목사님이 성수대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택은 이쪽에 없고 교회는 성수대 건너편에 있고 새벽 기도를 가든지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못 가시고 집에 있을 때는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새벽 기도 다녀오겠습니다. 수요일 예배 다녀오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깐 일 좀 보다 타고 오는데 바로 앞에 성수대교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성수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자기도 놀랐겠습니까? 그날부터 인사를 바꿨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어머니 저 갑니다. 저 수요 예배 갑니다. 이렇게 바꿨다 그래. 이름 인사를. 이런 시대를 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취미생활 하듯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믿음 생활 하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사형 틀에 매인다고 모르되게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뻔하게 알면서도 소리내 기도하다가 들어갑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데 목숨을 걸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느긋하게 믿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보시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 스위스를 갔는데 스위스에 버스를 탔더니만 할머니 한 분이 스위스 할머니가 타셔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묻더라 그래요. 시간이 어떻게 돼? 시간을 묻더래. 몇 시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시계를 이래 보면서 4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래 가만히 보더니 이 시계 스위스 시계냐고 묻더라 그래요. 스위스 시계냐고. 그래서 아니 이거 한국 시계라고. 그러니까 이래 보면서 한국 시계도 믿을 수 있느냐 이래 또 묻더라 그래요. 스위스 시계가 아닌데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시간을. 그래서 웃으면서 예, 한국 시계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 앉아있더니만 끝까지 못 믿어봤는지 옆에 또 묻더라 그럽니다. 스위스 분한테. 지금 몇 시냐고. 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정확합니까, 지금?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너를 모른다.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물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어떤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냐? 제가 한마디로 딱 드리면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말 저 말 하거든. 친구들이고 선배고 누구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뭘 자꾸 대답합니까? 야,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나? 야, 대답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왜 이 사람 저 사람 모인 자리에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 대답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한두 번 캔 것도 아니고. 자꾸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긴 말이 필요 없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한마디입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해까지도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